네, 자, 이제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첫 달 나온 10절까지죠. 10절까지 우선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시니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리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세속교계 생활에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들 해오셨으니까 신명기 8장 말씀 아주 축복의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많이 삼는 내용이죠. 가나안 복지 많이 들었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 천당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많이 혼동이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고 요약적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8장 1절 2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장을 먼저 이제 잘 마음에 담아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식물들, 동물들, 공중나는 것들,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제 그러신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끈을 이렇게 잘 연결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부한 말씀이고 구속을 이룬 후에 성령이 되셔서
제자들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파송을 하실 때에도 동일한 그 당부, 명령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 모든 명령은 사실은 흔히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서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 전권의 큰 윤곽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히 출애굽 한 2세대가 가나안 땅 동편은 이미 정복을 했고 가나안 땅 서편을 정복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유언으로 지금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언하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이야기하면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 천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가를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보셔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그랬어요. 이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언약으로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게 뭐냐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사이에 보면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상징인 것은 분명하게 맞는데 천국에 어떻게 침노를 할 것이며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서 빼앗을 것이냐. 빼앗아야 된다라는 말은 적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다 그 말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무슨 정복을 하려면 그 땅에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쳐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예배당에 다니면 이 생에서는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며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이 기독교계도 아리한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임의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재자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셔야지, 전파해 주셔야죠. 그 이제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다 이제 그 말이고,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믿어졌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천국을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 나라는 나타나는 나라다. 자, 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나라인 것이고, 들어가는 나라는 임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이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천국 복음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자, 그래서 주님과 들어간 사람들이 그 나라 왕과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 왕의 통치와 치리를 받고,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임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있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의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가 참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신국, 신정통치, 신권통치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의 영이 통치를 하면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편에 딱 서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나라죠.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불러들여 가지고 주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은 전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을 너희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왜? 유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들은 왕이 막 진두지휘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막 하다 보면은 나라가 잘 경영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보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서 앞장서서 나가라는 게, 여호와의 궤가 진두지휘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왕이 막 말 타고 막 칼 휘둘러가면서 싸우는 것 같지 않고 뭐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사실은 이기는 건데 이것을 믿지를 않아. 그럼 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쪽 속들한테 여호와의 궤를 뺏겨버려 아예. 이렇게까지 진다. 전쟁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둘 중에 하나지. 아니면 부상당하는 거 이제 물론 있지만 내가 적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적에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은 침노하는 문제와 곁들여서 이겨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게요. 전쟁이니까 이것은. 예, 이 지금까지 소원의 말씀을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나서 이 자리를 더 읽어 나갑니다.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것은 그 명령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라는 게. 야,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킨다 라는 말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지금 다루는 문제다 이게. 야, 사람이 광야를 거치게 만든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교만하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그랬는데 원문은 너를 교육한다. 훈육. 여기는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번역상 이렇게 한 거고 교육한다. 가르쳐 놓는다. 뭘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치나요? 순종하는 법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 있고 이 생에 살아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가르침을 받으려면 사람이 낮춤당하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단 말이야.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6절인가 7절이든가 보면은 6절이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길이라는 게 뭐냐? 뭐 믿음의 도, 구원의 도, 뭐 구원의 법, 믿음의 법 등등 많은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랬어요. 무슨 길이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았다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본으로 그 길을 앞서서 가셨고 제자들은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갔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앞서서 살 길 이렇게 갈 거니까 너희는 내 뒤 따라와라. 그게 이제 여호와의 교회가 사흘 길씩 앞서서 가지요. 인도, 성령의 인도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가지고 불평을 하냐면 이 첫 번째가 길이 험난하다. 예? 그거였죠. 평지길로 데려가지 않고 산지길로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로 이런 데로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길이 험난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불평했죠. 맛없는 만나만 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요. 애굽의 외와 부추와 마늘, 뭐 고기 감아서 고기 싸서 이제 그 채소에다 고기 싸 먹을 때가 좋았는데 말이요. 아이 그런 것은 안 먹이고 말이요. 맛없는 거 이런 것만 먹으라고 그런다. 첫 번째는 길이 험하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 마시는 물도 여기는 너무 없어가지고 가라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불평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 없는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그랬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훈련소를 거치지 않으면 전방부대에 배치를 해도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전방부대 집에서 지멋대로 살던 놈 장정들 불러다가
차 태워가지고 저 전방부대에다 데려놓으면 다 탈용해버리지. 거기서 무슨 재주를 견뎌나겠어요? 못 견디죠. 후방부대의 훈련소에서 걸음 걷는 거 뭐 제식훈련이라고 그러죠. 그 아주 그냥 밥만 먹으면 그걸 시켜서 아주 그냥 오와 열을 맞춰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발 조금이라도 앞서갔다는 막 와서 구두발로 차버려. 근데 또 누군가 이상하게 나갖고 군대 생활 하다 보면 왼발부터 앞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해도 그때 오른발을 먼저 내보내는 애가 하나가 이상한 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전체기야 많이 나 아주 그냥. 이야, 그 신기하더만.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짓만 또 그거 하는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야지 뭐 총 다루는 법도 배워야지 뭐 여러 가지를 다 군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훈련을 배운 다음에 전방부대로 배치를 해도 거기서 바로 자대로 배치를 또 안 해주지요. 전방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훈련을 이제 거기서 시키는 거지요. 사단 그 교육대에서. 논산 훈련소 뭐 어디 이제 후방부대에 있던 훈련소에서 하는 건 놀다 온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은 막 뭐라고 말하냐면 눈 들어가는 소리 난다 막 이래. 이러고 뭐 밥 먹는 것도 시간 딱 정해주고 원은 1시간 휴식 시간이야 되는데 5분 내에 딱 하라고 그러면 그걸 막 빨리 5분 내에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에다 밥에 알고 말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안 채. 그러고 나서는 찜박질을 계속 시켜버리면은 채하기는커녕 막 헐떡헐떡 배고파서 난리야 아주.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대에 배치를 시켜야 보초를 서로 이제 보초서로 사실 군대 가는 거니까 밤에 내 보내도 덜덜덜덜 안 떤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쫄병 혼자 내보내지는 않죠. 반드시 그 이제 고참병을 밑에 부하 사병으로 이제 계를 해서 이렇게 둘씩 이렇게 추소에 내보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배우려면 고초 쓴 동안에 다른 쳐서 동동동 부리고 영하 막 25도 35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는 산속이니까 거기서 2시간을 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선임병한테 군대 생활하는 방법을 거기서 보초 쓰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도 선임병이 되어지면은 또 자기 후배를 그렇게 가르치게. 군대 교육이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저 국방부에 있는 사령관이 전방부대 사병한테 가서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 사령관은 거기 있는 높은 사람들 시키고 높은 사람들은 자기 예하부대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누구냐면 저 높은 분이 아니고 자기 바로 있는 선임병이 호랭이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완전히 군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군대라는 거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눈 돌아가는 소리 난다. 이 고개 들었다. 막 그게 뭐 나는 지금 좋은 말로 하지. 이 새끼들이 대가리 들고 있어. 막 이래버리. 그러죠. 말이 꼭 그렇게 하죠. 왜냐면 숙여라 이거요. 겸손해져라 말이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복종이 이 상하 관계가 이게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어묵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놀고 먹는 게 아니야. 자, 이제 해석을 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큰 윤곽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 그 7장 때 내가 충분히 토를 닦는 말씀을 해놨지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참 표현 잘했어.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근데 자기는 왜 빛과 소금 안 돼? 가르치는 자기는. 자기가 요구하는 빛과 소금 자기도 못해. 그래서 남보고라고 하면 되나 그게?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계속 구약성경에 반복되는데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율법 종교인들 위선자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군대에 갔으면 군대 생활에 적응을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에서 뭐 돈 잘 버는 그거 연구고 그거 행하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군대에서 군인의 행동을 해라, 군인답게 행동해라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거기 가면 뭐 참 외우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뭐 군인의 길, 군인 정신 막 해가면서 그놈의 또 못했다고 날마다 또 후들게 패쌌고 아주 그냥. 그런데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후들게 패니까 다 아무리 하더라고. 후들게 패니까. 막 군인 정신! 이러면서 막 쫙쫙쫙 이렇게 오고 막 군인의 길! 막 이러면서 그것도 발도 또박또박 안 그렸다가는 내가 네 친구 있나? 막 이래버려. 말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은 그 지휘관이 내가 네 친구길래 지금 나고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하느냐, 맘먹으려고 그러냐, 이제 이 말이요. 그러면 그냥 그냥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막 소리를 하라고 막 이렇게 시키거든. 그러면 막 그걸 그냥 막 외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그야말로 개조를 시켜놓는 거예요, 군인으로. 그런데 그렇게를 하지 않고 자연인을 갖다가 여호와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서 새 사람을 우선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뭘 행해라 그러면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해라 라는 말이지 세상 사고를 따라서 행해라는 말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을 무시한다 이게 기독교계는. 믿는 성도들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101호집 아줌마하고 잘 지내냐 잘 못 지내냐 지금 그런 걸 말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사회에 있던 사람 군대에다 데려다 놓고 나서 행하라 그러면 군인답게 행하라 그러지 사회에서 머리 준 사람이 뭐 하는 거 그렇게 행해라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술수 부리고 뭐 이렇게 풀어진 생활 못하게 하는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하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이걸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육체로 가는 거지 말아라 하면은 자기 부인 왜 요처럼 다른 여자 안 쳐다보면 돼. 근데 안 쳐다봤다는 거짓말일 거야 아마. 지 딸들도 있었었다. 밥 먹을 한상에서 밥 먹었으면 지 딸들 쳐다봤을 거 아니야 뭐. 이게 그 동네 아줌마들 있었을 때인데 안 봤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괜히 외식하느라고 자기 거룩한 체 하느라고 그런 소리에 쌓는 것이지. 그것은 육신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아라 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지 말아라 지금 그걸 말하는 얘기인 것이지. 막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얼굴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은 아주머니 길 물어보면 얼굴 안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내 답변해 주란 말이야 뭐란 말이야. 이게 그런 소리가 전혀 아닌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을 빛과 소금 되라 기독교계 목사님들 하는 그 말이 아니다 말이요. 이 말은 전혀 군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전쟁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허라는 대로 명령에 따라라 지금 그 말인 것이지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런 걸 따라서 행하라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야, 그래서 누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으며 여호와의 헤세드로 애굽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광야길의 중간에 있는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교육을 시키죠. 세상 사고, 세상 그 생각, 세상에서 살던 그런 타락한 정신 세계를 완전히 뽑아내고 지금 새 사람으로 개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군인 정신을 넣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는 행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처음에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 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세상의 영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지, 세상의 영에 따라서 백이루집 아줌마하고 잘 지내라 그 말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백이루집 아줌마는 잘 지내야지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백이루집 아줌마는 잘 지내는 건 아니잖아.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잘 지내야지. 안 믿는 사람으로는 싸먹고 살아라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세상 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의 법은 믿는 사람이나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야. 군대 가지도 않은 사람은 군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뭘 잘못을 했어도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죠. 군인이 잘못하면은 군사재판을 받잖아요. 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병화시대니까 그렇지만 최전방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선임병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법이요. 그 사람이 구두발로 차도 순종해야지. 만약에 그 지휘관들한테 가서 일렀다 하면은 이제 선임병 데려다 혼내는 채 하기는 하지요. 법이 있으니까. 아유 그렇게 구두발로 사람을 차지는 말고 말로 해서 하고 이렇게 그냥 뭐 엎드려 뻗쳐 좀 몇 번 시키고 뭐 원산폭격 한 시간이나 2시간 시키고 그러고 말 일이지 말이요. 그랬다 해가면서 그게 사람 당쳐내면 되냐 그러지만 사실은 괜히 형식으로 하는 소리지 그거는 혼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체제를 유지를 못 해나가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야, 그게 바로 법이다. 만약에 전시가 되었다 그러면은 8명이나 한 12명 사이가 되는 그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에서 제일 선임자가 여기다 견장을 다루죠. 파란 띠 견장. 그 사람은 전시에는 자기 군대원이 공격 앞으로 해서 쳐들어가라고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슬금슬금 하다가 도망가. 그럼 현장에서 총살시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권세도 그에게다 그런 지휘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전쟁 수행이 안 되니까. 저기 사령관이 와서 저기 전방에 가서 누가 도망가라니 그 지켜있다가 총쏴 죽이지는 못할 거 아니야. 바로 그 몇 명 중에서 제일 선임병에게 그런 권한을 딱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이 체제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는 그냥 탈영병이 생기면은 현장에서 총살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자기 혼자만 봤을 때는 안 되죠. 모든 그 군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군대원들이 전부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전쟁을 수행할 마음을 벌써 잃어버리면 전쟁은 지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법을 막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군법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 법과 군법은 다른 것처럼 애굽에서의 법이나 광야에서의 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법이 또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무 생각도 없이 나의 모든 명령을 내가 너에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그랬으면 이걸 행하라고 했다 해가면서 막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말 하는 건 뭐냐면 선한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빛과 소금 되라 이렇게 바꾸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빛과 소금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 보고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 주머니에다 돈 많이 가지고 다니다가 가난한 사람들 내품시켜 준 것도 아니고 고아원 차려서 뭐 고아원 원장님 하신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듣고 다 행하라 라고 할 때 너무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 보고 뭘 행하라고 하는 건 세상의 법에 따라 행하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뭘 행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라라는 말이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걸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세상에서 나쁜 사람 돼도 되냐고 또 아니 세상에서 백일호집 아줌마와 잘 지내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이지 그것을 왜 물어봐 그것을. 그 다음에 여호와의 헤세드에 근거하여 애굽에서 땅의 일들로 종살이를 하던 신분에서 속량해 주심을 받은 성민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구속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라는 뜻이지. 그래야 전쟁 수행이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순종해라고 말이요. 절대 지휘권에 실제는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을 하고 진두지휘를 할 거니까 너희는 순종하고 따라와라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지 좋은 사람 되라 그런 뜻도 아닌 것이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무슨 그놈의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 외에 무슨 뭐 결례법이니 성막법이니 제사장법이니 뭐 심지어 추수하는 법까지 해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간 잠자려는 법까지도 아주 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종교의식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광야에서 종교의식으로 행하게 하는 것은 훈련소에서 훈련시키느라고 그걸 강압적으로 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행한 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레판의 별신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논산훈련소보다도 저 최전방 부대에 있는 사단훈련소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2년 동안은 논산훈련소고 나머지 38년 동안은 사단훈련소죠. 이제 전방부대 훈련소죠. 그게 전방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아봐야 눈빛이 달라져 버려. 논산훈련소에서 온 사람들이 눈이 시커물이야지 이러고 그런데 전방훈련소에 가서 사단 교육대 가서 교육 딱 받고 나면은 눈동자가 막 빛이 나버려. 그래서 나머지 38년이라는 것은 최전방 부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전쟁을 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최전방 부대에서 강훈련을 시키느라고 나눠서 훈련을 시킨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육체의 율법을 지키라거나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선행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면은 오해하기가 쉬운 게 정말 힘들어 아주. 그러면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사랑 많이 하시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랑을 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한 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딱 무슨 조건이 있잖아. 세상에서 뭐 자기 부인 사랑하고 이웃집 사랑하고 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 딱 바꿔지는 것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말을 쏙 빼버려.
다 보면 그래요. 그 말은 쏙 빼고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이웃사랑을 하겠다고 해가면서 이웃사랑 남보고 하라고 좀 말고 지가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좀 그러면은 내가 힘들 때 있으면 말이야 다음은 좀 몇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부주 좀 해가면서 말이야 좀 사랑 좀 해줘. 그게 얼마나 가식된 얘기들이냐 이 말이야. 왜? 복음 진리를 혼잡하게 가르치는 자들이다 말이야. 복음 진리를 진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육체의 율법으로 행하려고 율법 종교인들이 돼서 모든 율법 조항들의 규례와 율례와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하여 가지고 법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놔 이제. 그래 가지고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으로 아주 지극정성 그냥 그들의 신앙관이 뭐냐면 그냥 정성이면 하늘도 감옥한다. 나름이 정성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못 당해. 인간이 막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막 감동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너 쓸만하다 해가지고 막 11조 헌물 갖다 바치고 막 예감사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막 100배로 60배로 복 주고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그런데 그런 신앙을 유대인들이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항상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를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럼 하나도 없다는 것을 왜 자꾸 그걸 하라고 시키는 건 뭐야 도대체. 하나도 없다는데 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지. 할 수 없다는 걸 자꾸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고 도대체. 그게 나처럼 가르치면 그러니까 그 이단이더만. 일어나면 그 형제는 말해 말씀은 준데 사랑이 없다고. 이래서 하면 아주 그냥 그 소리를 한 번 두 번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투커멍 소리를 써서 아주 진력이 나 아주. 내가 이게 광야 자녀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끌고 오라는 뜻이구나. 할 수 없다 이거는. 더 이상은 못 넘어서는 데야 낸들 무슨 재주를 하냐고. 내가 그렇게 사랑 타령하는 본인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증거 좀 내놔봐라.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나한테 가르침 받던 제자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 정말 못당할 일이지. 나도 폭포고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따라오려고를 않고 뭐예요? 혼적으로 신앙을 계속 가지려고 한다. 광야의 사고를 버리지는 않으려고 그런다. 이거요. 전방에 가면은 세상 사고 싹 버려야 돼. 군대 생활 무사히 하고 제대하려면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